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9월 한 달 동안 설교 전체 제 메인 타이틀을 거듭신 신명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의 뜻도 이 신자가 거듭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다시 그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 것 의미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월, 8월 두 달 동안 새벽 기도의 본문으로 신명기 말씀을 쭉 우리가 나누었는데 저도 선교지 다녀오는 일정이 있었고 또 교회적으로 다음 세대 여름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회가 약간 좀 약해지지 않았나, 소홀해지지 않았나. 다시 기도 용사로 작정하신 분들 언제부터 나와야 되느냐, 작정했으면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작정을 하시고 언제부터 나올까 고민하실 필요 없고 어쨌든 이번 금요일 날 발대식은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이 참 귀한데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키는 고리로서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 이제 율법과 예언서, 선지서와 그리고 성문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토라라고 하는데 그 토라는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모세오경인데 이 주어진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잘못된 것에서 꾸짖는 그 내용이 이제 선지서, 예언서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느비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성문서,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부분들은 그것을 말씀에 삶 속에 적용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중심에 이 토라가 있고 토라 전체를 마무리하는, 정리해주는 그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이제 헬라어 제목으로 두트로노미온, 그래서 두 번째의 율법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영어 성경도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한자로 번역할 때 신명기, 다시 거듭 마음에 새기는, 선포되어지는 그런 율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두 달 동안 신명기 말씀을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는데 예한교회 전체 공동체가 이 말씀을 거듭해서 새김으로써 공유하는 시간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과 연결되어질 때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 인용되어지는 말씀이 250여 번 나옵니다. 당연히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이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 나오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편의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신명기고 그 다음이 이사야서입니다. 제가 원고를 준비해서 행정실로 넘기면 거기서 주보도 만들고 인쇄하고 그 원고를 교역자실하고 또 방송실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근데 교역자들이 조금 있다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이 세보니까 시편이 신약성에서 109번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큰일 했다고 고맙다고 또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잘못됐을 경우 책임이 전적으로 그쪽에 있다는 게 아니라 고마운 마음에. 그런데 시편이 109번 나오면 신명기는 80번 정도 인용이 되어지고 있고, 또 이사야서는 제가 세보니까 65번, 다 세보진 못했고 65번 그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정말 더 특별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인용하셔서 하셨던 말씀이 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구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키는 고리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하셨던 말씀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뭐 칼을 휘둘른다든가 몽둥이로 내려치신다든가 그들과 논쟁하신다든가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4장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그래서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생명의 역사가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신뢰함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우겨싸고 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언제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삶 속에 실천하기를 위해 거룩한 몸부림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다시 선포되어지는 거듭신 신명기인데, 그래서 광야 40년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설교를 합니다. 3번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모세의 노래와 모세의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34장은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3번의 모세의 설교들을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모세의 노래와 예언의 그 축복의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 주에는 모세가 그렇게 평가를 받았듯 우리도 모세처럼 살기를 또 한번 결단하는 모세 프로젝트로 그렇게 이어가려고 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데, 그 전체의 흐름은 이제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광야 40년의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역사를 회고하는 40년을 그렇게 아주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 강조하는 것이 그 모든 40년의 여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아주셔서 이르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사람이 살기에 너무 척박한, 아무리 재주가 있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노력으로 재주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그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죠. 여러분, 미워할 때까지는 아직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 번의 설교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세 번의 설교가 시제가 첫 번째는 과거에 맞춰져 있고, 두 번째는 현재에 맞춰져 있고, 세 번째는 미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의 설교가 시작될 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언급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1장 3절 4절입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에 대한 언급이 그들을 여호와께서 쳐 죽이셨다, 물리쳐 주셨다는 내용이 첫 번째 설교 시작하면서도 두 번째, 세 번째도 언급되어지는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 개입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성경을 아주 많이 읽어보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좀 낯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다, 그것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다시 한번 감동스러운, 하나님 정말 그런 일을 하셨구나, 그런 엄청난 일입니다. 물론 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한양 도성 그러면 북대문 남대문이 있고 동대문 서대문이 있어서 그 도성 안을 한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동양적인 성이고, 서양적인 성은 보통 이제 수비적인 그런 위치에 이렇게 거대한 성 하나씩이 서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여리고성을 하루에 7바퀴를 돌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 같은 성이 이 아모리와 바산에는 60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하나 무너뜨려 주신 것이 아니라 그 60개나 되는,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통해서 그 흔적들을 다 찾아냈는데, 여리고성보다 더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성을 60개나 무너뜨려 주셨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받고 고백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호흡하면서 또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여러분, 이 세상이 험하면 나는 좀 강했으면 좋겠고, 내가 약하면 이 세상이 좀 평안하면 좋겠는데, 이 세상은 험한데 나도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비록 험하다 할지라도
또 나도 그렇게 연약하고 휘청거리고 자주 널브러지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힘주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대속받아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받게 될 때 우리는 또다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내디디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먼저 얘기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을 회고시킵니다. 그래서 설교의 첫 번째 배경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것을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나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한 절에 40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시내를 건너기까지,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가 유대 땅 인접한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머물러 있다가 여기에서 광야 38년을 지내고 다시 세렛 시내를 건너 왔던 겁니다. 그때까지 38년, 그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기까지 2년, 그래서 전체가 40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40년의 결과로서 어떻게 됐습니까? 진영 중에서 모든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무슨 사건이 있었기에 그들이 광야에서 38년 유리방망하게 됩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기에 그들이 다 멸망하게 됩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건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아서 이스라엘을 정탐시키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돌아올 때 가지고 온 것은 막대에 포도송이를 끼워가지고 그것을 걸쳐서 두 장정이 끙끙대고 짊어지고 옵니다. 조금 세게 과장된 것 같습니까? 언젠가 제가 금요성령 집회 때 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포도송이 하나를 사람이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사진입니다. 뭐 그런 포도송이가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 어떤 포도원에서는 포도나무 줄기 가지 하나로, 이게 줄기죠, 줄기에서 가지를 쭉 펼쳐놨는데 포도원이 이 한 그루 포도나무에서 나온 가지로 쫙 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마다 포도송이가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 아멘. 어찌됐든 그래서 그곳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하는 보고는 12명 정탐꾼이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거인들이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취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래서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선포하는 이들입니까? 또 어떤 편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첫 번째는 다수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법이 바뀌고요. 그래서 히틀러가 독일을 이렇게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 단 한 표 차로 히틀러의 그 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루이 16세가 단 한 표 때문에 목 잘려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한 표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하다. 그래서 다수결이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으로서는 다수결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쪽은 10명이라 할지라도 이쪽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단 2사람, 이쪽 편에 서야 될 것이고, 아니 그 이전에 그런 믿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를 모든 회중들이 다 듣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냐?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얻어먹을 수 있었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돌로 들어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개입하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의 말이 찬양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 결과가 출애굽 1세대 38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면서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이 가네스 바데아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런 멸망이 다시 있을 것이다 경고하시면서 이 모든 패역한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첫 번째 설교 1장부터 4장까지 핵심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것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사야 46장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 배 아파서 나온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공부를 잘해서입니까? 잘생겼습니까? 뭐 그랬으면 좋겠죠. 잘생기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욕심이 많아서 내 자식은 그 기준에 조금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이유는 부모님께 있으니까 공부를 못해서 속상할 때 본인들의 옛날 성적을 생각해 보시고, 얘가 왜 이렇게 생겼지 하면 자기를 한번 거울에 비춰보시면 됩니다. 다 부모님 닮아서 그렇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한계도 없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어렸을 때 걸음마조차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안아주고 업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아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탕자,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안아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아들로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온 것 때문에 그를 목욕시켜주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여줍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닙니다. 첫째 아들도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없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시기에 탕자의 비유의 결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는 형제간에도 화해하고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가 그렇게 생기긴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리시고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 그 벌린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자 하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딱 한 가지 잘하면 됩니다. 그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두 팔 벌리시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기만 하면 백발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이르도록만이 아니라 그곳에 이르기까지.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만이 하나님의 역할이 아닙니다.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곳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파서 그렇게 치료 과정 중에 있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곳이 완치 판정을 받는 것이겠고, 재정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그곳이겠고,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 또 우울증이나 아니면 공황장애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곳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인 게리 체프먼은 인간에게 5가지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적용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이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고, 세 번째는 이제 선물을 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섬겨주는 것, 봉사이고, 다섯 번째가 육체적인 접촉이랍니다. 허깅이든지 손을 잡아준다든지 등을 투닥투닥 두드려준다든지 머리를 쓰다듬어준다든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합니다. 이 세상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살았던 그때 그 시절만의 광야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곳까지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예배함으로 그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는 그곳까지 이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여기까지 우리를 안으사 인도하신 하나님 그곳까지도 우리를 안아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또 예배하는 우리들을 그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리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안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너희를 안으사 여기까지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 길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더 사모합니다. 더 갈망합니다. 더 신뢰하고 더 의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지만 주님 품에 안긴 이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기고 또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